안녕하세요. 전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영석 교수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귀한 시간 10분을 뺏어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옆에 있는 반복교회에서 오늘 설교를 맡았는데요. 예배 마치고 바로 달려왔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한 45분 시간을 맡았는데 목사님 어떡할까요? 45분을 해도 될까요? 좀 줄일까요? 어떻게 계시나요? 45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5분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 제가 45분 강의를 40분 만에 줄여서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준비한 거는 빠지지 않고 속도를 조금만 빠르게 하겠습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는 속삭임에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메가폰 잡고 소리치신다. 우리는 고난을 맞이하면 이 고난 언제 끝날까? 이 고난 얼마나 큰가? 그거 주목하느라 정작 그 고난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면 이전보다 더 큰 소리로 외치시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냐고? 내가 길이라고. 생명이 끊어질 것 같냐고?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멈춰있지 말고 여기 내 오른손 꼭 잡고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 예배로 모인 이유는 우리 가정이 평안을 갈 때나 고난을 갈 때나 오히려 고난 때 더 메가폰 잡고 외치시는 주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늘의 그 길이 우리에게 성경적인 명령이요 또 지금 이 시대 앞에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어떻게 응답하면 좋을까를 같이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최근에 코로나 중에 넘겨주실까요? 코로나 중에 제가 넘겨야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괜찮아요? 네, 넘겨주신답니다. 코로나 중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OECD 나라를 대상으로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제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 나오시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은 1위가 가정, 영국은 1위가 가정, 일본은 1위가 가정, 독일은 1위가 가정, 싱가포르는 1위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만 1위가 달랐습니다. 뭘로 나왔을까요? 한국은 1위가 재물로 나왔습니다. 당황스러운 답입니다. 아니 나름 미국, 영국, 독일 다 못 사는 나라 아닌데 재정이 그렇게 무시되는 나라가 아닌데 그들 나라는 늘 우선이 가정이라고 말하는데 똑같은 이 세속화된 시대에 산다고 하면서도 이 나라만큼은 재물이 1위였어요. 이게 과연 어른들만의 일일까? 아닐 것 같습니다. 딱 1년 전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모여있는 대형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그 자리에 모인 아이들한테 제가 물었어요. 얘들아,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목사님이 뭐 사줄까? 여러분 1년 전이면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은 때인 거 아시죠? 여전히 모이는 게 위험하다 그랬고요. 겨울 수련회도 모이기 쉽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모인 중고등부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얘들아 뭐 사줄까? 라고 했을 때 애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중고등부 애들이고 겨울 저녁 집회 예배 마치고 뭐 사줄까? 뭘까요? 그죠? 피자요. 치킨이요. 그죠? 저도 그거 기대했거든요. 근데 애들 입에서 나온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뭐 사줄까 그랬더니요. 땅이요. 아파트요.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참 웃고 났는데 애들 눈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진심인 거예요. 이 코로나 중에도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모인 중고등부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마음 중심에 뭐가 있냐면 저 땅만 있으면 저 아파트 있으면 내 인생 좀 안전할 텐데 그러고 있더라는 거죠. 이 시대 부모 세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가치가 재물이라 말하고 우리 아이들은 아파트요 땅이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여기 모이신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조손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대는 그러한 시대 속에 있는 거죠. 마치 코로나의 기간 가운데에는 우리가 모두 조심하지만 그것을 피해가기 쉽지 않은 것처럼 그 가치관이 아이들의 호흡이요, 아이들의
숨결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넘겨주실까요? 가장 최근에 발표된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5%로 나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우리 다음 세대 복음을 3.8% 나왔습니다. 여러분 3.8%면 우리나라에서 선교사 파송할 때 미전도 정도인 거 알죠? 25명의 한 반이면 내 자녀 한 명 빼고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총회를 통해서 발표되어진 청년 세대 2.19%입니다. 100명 중에 98명이 예수 믿지 않는 데서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자녀 세대, 청년 세대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딱 1년 전에요. 전국에 있는 800명이 넘는 담임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그 중에 뭐가 제일 힘듭니까? 그랬더니 1위가 넘겨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 신앙교육. 이게 1위였어요. 주일 성수 예전만큼 안 나오는 거 2위였고요. 전도 안 되는 거 3위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다음 세대 신앙 전세 문제는 저 교회 학교에 위탁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 문제를 위해서 전 교회가 머리 앞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바로 이 그 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또 담임 목사님들께 물었습니다. 800명이 넘는 담임 목사님들께 그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줬어요. 교재 바꿔볼까요? 시설 보완해볼까요? 재정 늘려볼까요? 그런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 다른 건 다 영향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부모 세대가 살아있는 교과서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훈련받고 바뀌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교회로 돌아오기 쉽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얘들아, 너희들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야? 라고 물었더니 클릭 한번 해주실까요? 1위 누구라고요? 2위요? 2016년에 물었을 때는요, 아니 앞에 다시 예, 어머니 52.5에서 아버지 16.5였어요. 70%였다고요. 그런데 코로나 중에요, 우린 코로나니까 비대면이니까 예전만큼 아이들이 교회보다 세상이 더 재밌으니까 이제 교회 오지 쉽게 알 테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애들의 대답은요 더 분명해집니다. 엄마 54, 아빠 33, 87%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우리 세상을 핑계 삼았고 세상이 바뀌어서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애들은요 더 견고하게 얘기합니다. 나 부모님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 입에서 내 인생의 가장 큰, 내 신앙의 가장 큰 변수가 부모가 87이면 아동부는 어떨까요? 더 높을까요? 적을까요? 더 높죠. 영리한 친구는요 절대적이죠. 오늘도 부모님이 손잡고 교회 오지 않으면 이 아이는 예배 드릴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 신앙의 가장 큰 절대적 변수가 되는 걸 하나님은 메가폰 잡고 지금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넘겨주실까요? 이 얘기는 사실은 지금만의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벌써 8년 전에요. 장래신학대학교에서 전국에 있는 부모님들, 교사분들, 교육자 다 포함해서요 종합조사를 했어요. 벌써 8년 전에 우리 아이들이 뭐가 변해야지 교회학교 행복합니까? 라고 할 때요 1위가 이거로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가정의 신앙교육보제. 2위가요 부모들의 세속적 자유교육과. 3위가요 부모의 신앙. 놀랍게도 20개의 항목 중에 1위, 2위, 3위가 다 부모의 문제였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수년 전부터 2010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9년 전부터 한 번도 전에보다 올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전년도보다 올해 예수 믿는 숫자가 떨어졌다라는 보고가 됐던 게 2010년도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보신 거예요. 부모 세대가 다시 깨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일어나기 쉽지 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성경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겨주실까요?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자, 우리 그가 처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재난을 삼으시라. 그가 공성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 세워줄게.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줄게. 말씀 듣자마자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뭘 점검하셨냐면 내가 내게 복 줄 거야 저 땅 갈래라고 할 때 그 걸음을 갔던 두 가정 중에 하나는 첫 걸음부터 뭘 점검하시냐면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기록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롯의 가정에 뭐가 있죠? 양과 소와 장막만 있어요. 제단이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딱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생겨요? 가정 예배가 있었던 아브라함 가정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양과 소와 장막만 있었던 롯의 가정은 소돔 땅을 들어갔다고 성경은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버리고 다른 곳을 간다는 건 인생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나름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걸음 가면 복 줄 거 맞죠? 라고 믿었다는 거죠. 근데 왜 아브라함 가정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는데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었을까요? 혹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 이 걸음 가면 복 줄 거 맞죠? 라고 말할지라도 당장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가정. 그때는 어떤 일이 생겨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소돔 땅이 딱 나타나니까 여기 사람 많네, 직장 많네, 우리 집에는 양, 소, 장막 챙겨 들어가면 아이 살만하겠어. 아 이게 하나님에게 있던 복된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이 복된 것 쫓아 들어갔다 망할 도성 들어간 롯의 가정과 걷는 걸음마다 멈춰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 예배가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정.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어때요? 처음부터 적과꿀이 흘렀습니까? 기근이었습니까? 기근이었죠. 그 땅이 기름져서가 아니라 그 대학이 좋은 대학에서가 아니라 그 직장이 명문 직장에서가 아니라 그 모든 재정을, 그 모든 건강을, 그 모든 상황을 홀로 주관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나와 동행하시니 기근의 땅마저 복된 땅으로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 이분이 우리의 가정의 복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분을 붙들고 사는 게 진짜 믿음의 명문 가문임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밑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 여기까지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400년간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40년을요 눈만 뜨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40년을 하늘로부터 만나 매출을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들에게 공급하셔서 하게 하셨고 마른 땅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며 바로의 무릎을 내 눈앞에서 꿇리셨던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부모 세대는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부모 세대가 이제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압 평지 앞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그 땅 들어가는 거예요. 땅 한 평 없이 저 애굽 땅에 살던 이 부모 세대에게 적과 꿀은 저 땅 다 줄게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저 땅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부모 세대야. 내가 너희 자녀 세대야 너희들에게 저 땅 약속한 대로 다 준다. 근데 이거 하나 분명히 하자. 너는 내가 내게 말한 이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요? 머리에 새기고가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신앙은 지식이어서 머리로 기억하고 입으로 말한다고 아이들이 신앙 갖는 게 아니고요 마음에 새겨. 히브리어 레바브입니다. 이건 중심이란 뜻이에요. 우선순위의 얘기예요. 이 부모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늘 우선순위에 새기는 걸 어떻게 하라고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한 번은 삶의 등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아들 성경 읽었어? 기도했니? 입으로 하지 말고요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치 않고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 대로 때가 됐을 때 역사해 주시면
이 역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만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는 것. 저 가나안 땅, 적각군의 땅을 들어가도, 그 대학을 들어가도, 그 직장을 들어가도 그게 또 다른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마음으로 믿어 복에 복을 주어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복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선언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말씀하신 건요, 그 하나님을 가정에서부터 자녀들과 함께 기억하라는 거였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마디로 말씀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라는 것. 너 언제부턴가 한국교회는요, 우리 자녀에게 말씀 가르치고 기도 가르치는 건 교회 학교에 위탁하면 알아서 해주는 거냐.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주일학교는 지금부터 250년 전에 시작한 겁니다. 성경은 35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했을 때 하나님의 원래 학교는 가정이었고 믿음의 부모였고, 그래서 교회는 늘 부모에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가르쳤던 것을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마틴 루터, 존 케빈, 지빙글리. 1000년간 교회가 신음했을 때 말씀만으로 다시 교회가 갱신됩니다. 이걸 이끌었던 마틴 루터, 존 케빈. 담임 목사님이었고 성사학자였고 종교개혁자였습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씀만으로 목회한다는 게 뭔지 목회 지침서 씁니다. 근데 그들의 지침서에 공통적으로 적힌 한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가정은 작은 교회이자 언약 공동체. 가정이 교회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기적으로 모이고 자주 모이고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여도요, 예배라는 사건이 멈춰요? 그때부터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니라고요. 종교 집단일지 몰라도 예배가 멈추면 교회 아니에요.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얘기는요, 아무리 우리 집에 성경책이 쌓여있고 문패 교패가 붙어있어도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정기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이 예배의 고백이 멈추는 순간 그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1000년간 교회가 신음했을 때,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교회가 타락했을 때, 다음 세대가 무너졌을 때 그때 보였던 모습이 그 모습이거든요. 말씀이요? 교회 가서 듣는 거죠. 기도요? 교회 가서 하는 거죠. 믿음이요? 교회 가서 보이는 거죠. 집이요? 그냥 사는 거죠. 이게 교회가 타락했을 때, 무너졌을 때, 다음 세대가 소망이 없을 때의 가정의 모습이었고, 말씀으로 돌아오자마자 선언하는 겁니다. 가정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1522년도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자마자 5년째입니다. 초창기라고요.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했던 그 바쁜 시절에 이 마틴 루터가 책 한 권을 냅니다. 그 책의 이름이 가정예배 설교집이고요. 서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님은 설교자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 설교자가 얼마나 큰 무기였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가정마다 부모가 설교자라는 이 말을 하나님 말씀만으로 양육했었던 마틴 루터가 책 서문에 적어낸 거예요. 넘겨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예배는 시작. 가정예배가요, 그리스도의 일종 특색이에요. 이게 100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 잡지가 발간되는데요, 놀랍게도 1권 1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가정예배를 시작돼요. 그리고 하는 말이 가정예배는 예수 믿는 집안의 가장 큰 특징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의 상식은, 지금 우리의 상식은 뭐예요? 주일이면 저 집안이 교회 가네?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안다는 거예요. 100년 전 특징은 뭐예요? 저 집안 가정예배 드리네? 그러면 가정예배 드리면 예수 믿는 집안이지. 그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요, 선교 초기 때부터 예수 믿는 가정에서 가정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사항임을 배웠던 나라입니다. 한 장 넘겨주실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1922년도 헌법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정예배는 시작.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는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 여러분, 헌법은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교에 속한 교회라면, 적어도 우리 집에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한 분이라도 세워져 있다면 가정마다 가정 예배는 반드시 행할지니 이게 헌법이었다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헌법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근거하여 적힌 조문들입니다. 가정 예배는요 시대 때문에 우리가 좀 집에서도 뭐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시대적 대안이 아니고요 원래 성경적 원안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건가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하고 더 나누기로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가정 예배는요 시대마다 교단마다 정의도 달랐고 또 실천도 달랐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요 한 문장이 남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정 예배란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수찬 정지까지 7위까지 했었던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 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지 않으면 수찬 정지를 했다니까요. 청교도 시대 때는요. 방해가 책망을 하고요. 수찬 정지를 명하라 이게 헌법에 적혀 있었다고요. 스코틀랜드 장로교 총회법이에요. 우린 이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이 장로교가 한국으로 왔던 이 유산을 받았던 나라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 집엔 요거 바뀌기 전까지는 가정 예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나름의 걸림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명령하셨으니 한번 해볼게라고 할 때 우리 주님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사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예배 가운데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믿음 갖고 한번 가보죠. 세 가지의 실천사항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작. 많은 가정들이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자꾸 주일 오전 예배의 경건과 형식을 그대로 우리 집에 축소판으로 구현하려고 그러세요. 근데 성경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 예배를 기뻐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구절들마다 하나님의 관심은 형식에는 거의 관심이 없으셨어요. 아까 아브라함 가정 예배 기억나세요? 거기에 30분 예배 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 드렸다, 옷 가리고 예배 드렸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언급조차 없다고요. 근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 애들이 얼굴 표정이 안 좋으니까, 자꾸 누우려고 그러니까, 자세가 안 좋으니까, 다 안 모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걸림돌 되는 것 때문에 자꾸 지쳐가는 거예요.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지금 15년째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가정 예배를 빠뜨린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 딸은 중학생이고 제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지금도 가정 예배 드릴 때 우리 집에 빠지지 않는 멘트가 이런 거예요. 누나, 왜 눈 떴어? 너무 왜 떴어? 발가락 건드리지 마. 뭐 이런 얘기가 거의 빠지지 않는 멘트입니다. 태어나서 가정 예배를 안 드린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들여온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가정 예배에 나오는 멘트는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제가 너희들 언제쯤 제대로 예배 드릴래? 그 말을 딱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그 자리가 뭐가 될까요? 예배 시간입니까? 도덕 시간입니까? 도덕 시간. 도덕 시간 딱 되는 순간 부모님은 선생님, 애들은 학생. 여러분 학생들은 늘 수업 시간을 즐거워할까요? 괴로워할까요? 힘들어합니다. 언제 끝나나 시계만 쳐다볼걸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가정 예배를 말할 때마다 또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적혀있는 문헌들마다 가정 예배에 대한 강조는 늘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었어요. 전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가정 예배 드리는 형식은요 적응이 안 됩니다. 아니, 아직 넘기지 마시고 적응이 안 됩니다. 분명히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쓸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이에요.
입은 끊임없이 떠드세요. 그럼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의심의 영이 늘 충만하죠. 도대체 예배 드렸을까? 제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백원아, 너 오늘 말씀 듣기나 했니? 장난만 치던데? 그럼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분명히 제 눈에는 장난치고 집중 못한 아들 때문에 저조차 예배가 안 됐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의 연약한 믿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말씀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부모가 못 줘요.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교정할 수는 있어요. 플레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에게 믿음은 못 줘요. 그러니 우리 예배의 핵심은 플레잉이 아니고 프레잉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우리 자녀의 부족한 모습을 지적할 이유가 아니라 은혜 주셔야 될 빈 그릇으로 삼으시사 빈 것만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저희 집 매일 가정예배 드린다니까 이제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리는 장면을 촬영해서 뉴스 자료화면에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험당하기 딱 좋습니다. 제가 그랬죠. 오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 몇 건만 찍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릴 때 애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얘들아, 오늘 가정예배 드리는 장면 몇 컷 찍을 텐데 혹시나 이 장면이 뉴스 자료화면에 나올 수 있대. 그러고 나서 그날 가정예배 드릴 때 찍었던 사진이 아까 그 사진이에요.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을 찍으면서 깜짝 놀란 거죠. 이날까지 아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걸 제가 눈으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이마는 땅에 붙어 계셨고 하늘만 쳐다보시던 분들이 이날은 이러고 찬양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손을 뽀고 손을 올리고. 말씀 들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넘겨주실까요?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에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드셔다보는 저 집중력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요동치 않으시는 거예요. 늘 누워 계시던 분들이 이날은 이러고 예배하는 거죠. 제가 이날 이 사진을 찍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어린애들이 위선적일까? 저 조작인 거짓인데 이 사진 절대 보내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고민이 돼서 뒤척뒤척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뒤척이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나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혼내려고 그랬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말씀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시편 1편 3절 말씀이 제 안에 선명하게 기억에 났어요.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부모는 우리 자녀가 가을의 계절이길 기대한 거예요. 누가 봐도 열매가 풍성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너무 향기로워서 간증하고 싶은 그런 말을 기대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애들의 계절은 뭐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봄이에요. 봄도 완전 초보. 분명히 말씀의 씨앗은 심겨졌는데 땅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심겨주시면 죽이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리시사 때가 되면 줄기가 올라오고 뿌리는 내려서 열매를 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봄에 그렇잖아요. 봄에 물 주고 햇볕 주지만 안 보입니다. 도대체 하루 물 준 게, 하루 햇볕 받은 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울타리 쳐주고 햇볕 주고 물을 주며 하나님이 철을 따라 오늘도 하루만큼 우리 자녀의 믿음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줄기를 올라오게 하셨겠지. 그래서 계절이 바뀌어보면 바뀐 계절만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심을 눈으로 목도하는 가정예배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넘겨주실까요?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가정에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마치 우리 자녀 때문에 하는 숙제라고 하겠어요. 그 자녀가 20살 되면 숙제 끝. 그런 가정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요 우리 자녀가 성인 되면 가정예배 멈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녀에게 알려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땅에 거주할 동안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사는 마지막 날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20살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 자녀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수해 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는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 시간이에요. 숙제처럼 여기니까 자꾸 가정 예배를 가족 모임처럼 하세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가족이 모여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 여러분, 이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가정 예배, 가족 모임을 우리 애들이 즐거워할까요? 부담스러워할까요? 부담스러워요. 근데 성경책 펴고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얼굴 펴. 기뻐하라. 얼굴 펴. 이때 우리 아들은 무슨 생각해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피래. 분명히 말씀은 읽었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느껴지지 않고 불편한 지적만 오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애들은 언제 변하죠? 지적할 때 변합니까? 감동받을 때 변합니다. 언제 감동받아요?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희생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인내가,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걸 경험하면 그것에는 대상이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는 완전치 않아 우리 말이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우리 눈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머님도 기도하죠. 하나님, 요번 우리 딸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쟁 그만하게 하시고 그만 대들게 하시고 그 만나지 말라는 계집 그만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는 순간 이 기도가 우리 애들 귀에 뭘로 들릴까요? 기도입니까? 잔소리입니까? 너무 잘하시네요. 찬스래.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간이 가정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 시간이라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시는 시간이라면, 말씀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니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인 거예요. 온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앉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 읽고도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해도 아빠가 부끄럽구나. 아빠가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던져봤더니 그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바뀔 거던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하신 이 기뻐하라는 말씀 때문에 오늘의 어려운 사건이 간증거리로 바뀌는 그 날까지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걸음 주님 손 꼭 잡고 갈 수 있도록 이 여종의 손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쯤에 우리 엄마도 절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성적 때문에 내 인생 흔들려서 괴로운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는 멋진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이 딸이 거기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처럼도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자녀가 어려운 시기를 걸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침밥 먹으며 근데 너 성적은? 근데 너 대학은? 저녁밥 먹고 근데 너 취직은? 결혼은? 우리 자녀 교회요,
이 믿음의 부모가 이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녀는 늘 기도하라, 말씀 읽으라, 머리로는 듣지만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얘기예요? 평안할 때든지 위기가 있을 때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자녀 귀에 들리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있죠? 기도 열심히 하는 가정이지만 기도는 부모가 하고 아이들은 일상을 살며 내가 중보하면 아이들이 변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 자녀 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듣게 원하시는지 함께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기도와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귀에 어떤 일이 생겨요? 집안에 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해야겠다, 금식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얘들아 우리 기도해야 돼 이 말 들으면 애들이 무슨 생각해요? 기뻐요? 무서워요? 무슨 못낼 터져야 기도하는 거예요. 못낼 터져야 금식하는 거예요. 못낼 터져야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기도 얘기하지, 즐겁고 행복하고 일상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내 삶하고 너무 거리가 먼 분이었어요. 가정 예배는 뭐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위기일 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은 감사를, 위기는 도와주심을, 소망은 하나님의 역사해 주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가정 예배인 줄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시간 내는 거예요. 성경은 가정 예배를 시간 있으면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고요, 시간 내서 드리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중요한 거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정기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그 말씀 때문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던 거예요.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9시 반에 드립니다. 근데 지난 한 주간도 제가 9시 반에 집에 들어간 날이 절반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저희 집은 15년째 가정 예배를 안 멈췄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그죠? 제가 말씀 전하느라, 수업하느라, 회의하느라 집에 못 들어가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저녁밥 먹을 때쯤에는요, 저희 자녀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가정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주세요. 여러분, 이 10초도 안 되는 이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여러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뭐예요?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없는 아빠를 기억하고 중보하고 응원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어제도 저는 청주에서 말씀 전하느라 가정 예배 못 들어왔는데,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더니 제 아내가 가정 예배 드릴 때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제 아들의 기도 소리를 녹음해서 들려줘요. 뭐 10여 초 되지도 않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아들한테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들, 어제 아빠 위해서 기도했더라. 아빠 늘 우리 아들 기도 때문에 힘을 내는 것 같아. 아빠도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한다. 화이팅! 평소에 예수 믿는 가정이지만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중보 얘기, 응원 얘기가 별로 들려지지 않던 가정이 오히려 그 자리에 없었던 가족들 때문에 그 가족을 기억하고 중보하고 응원하고, 그 자리에 없는 가족에게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보고 그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 믿음의 가정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공부 때문에 한 8년 정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벌써 10여 년 전 얘기지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건너와서 부모님을 5년째 6년째 한 번도 본 적 없는 대학생들, 청년들을 제가 지도했습니다. 근데요, 어떤 걸 보게 되냐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에, 인터넷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딸, 이번 주 뭐 기도해 줄까? 아들, 이번 주 아버님 많이 편찮으셨어. 토요일 저녁 7시 알지? 가정예배 시간이야. 단 5분에도 같이 기도하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요,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믿음 갖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정의 평안은 하나님의 찬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때가 돼서 그 기도를 그 가정의 간증으로 바꿀 때, 그 간증은 부모만의 간증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기에 실시간으로 미국에 있는 그 청년 자녀의 간증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다가 왔어요. 우리 남편의 일터에 있느라
우리 딸이 학원 가 있느라, 우리 아들이 유학 가 있느라, 군대 가 있느라 같이 못 모이는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럼 모일 수 있는 분만 모이시면 됩니다. 단 한 번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그 자리에 모일 수 없는 걸 아신다면, 그것이 상황 때문이건 믿음 때문이건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는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 가정이 흩어져 있는 곳들마다 하나님 필요한 믿음 부어주시고 안전 부어주시고 지혜 부어주셔서 그곳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기도가 우리 가정에 감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9시 반에 저희 집 모두가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럼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가정 예배는 가족의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한 구절에 되어 있는 건데, 오늘 아빠가 운전을 하니 자,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하나씩 나눠보자. 제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저 학교에서 걔랑 화해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화해하는 마음 주셨구나. 너 학교 생활이 참 이제 즐거워지겠구나. 가족이 모였어요. 하나님 기억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가정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의심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됩니다. 제 아들한테는 묻습니다. 아들, 오늘 뭐 감사해? 요즘은 안 그런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늘 대답은 똑같았어요. 뭐 감사해? 그러면요, 없는데. 맨날 안 돼요. 저 가만히 있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니? 고등어구이. 그래, 고등어구이는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아니 어부는 잡은 거야. 누가 주신 거야? 끝까지 갑니다. 누구의 이름을 나와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할 그때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유래되게 해서 네 입에 쏙 넣어주셔.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애가 씹었습니다. 황당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아들은요 이 고등어구이를 보면서 은혜 조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도 없어요. 고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부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자녀에게 뭘 들려주실 겁니까? 여러분, 한나는요 사무엘을, 그 실로에 있는 사무엘을, 성막에 있는 사무엘을 만나러 갈 때마다 작은 세마포 옷을 집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마포는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용 세마포가 그 당시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마포 옷을 집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1년에 한 번 찾아갈 때마다 그동안에 이 부모는 뭘 했다는 거예요? 옷 만들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자녀를 키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이 작은 세마포 옷을 입히는 순간 이게 뭘 입히는 거예요? 기도를 입히고 말씀을 입히고 하나님의 언약을 입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보이는 대로 보고요, 주는 대로 먹고요, 입히는 대로 입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 애들에게 하나님 안에 세상을 입히고 세상을 보이고 세상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이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따를 길은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리고 보이고 알게 할 때, 그렇게 따라가는 부모의 삶 속에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간증이 되는지를 삶으로 볼 때 이 자녀 교회, 우리 하나님은 딸을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예배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 가정예배는 우리 가정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할 때마다, 그게 자기 전에 침대머리에서 나누는 하루의 감사들, 아침밥 먹을 때 말씀 큐티를 나누는 식탁머리에서의 감사들,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오늘 하나님 어떤 말씀 들으니,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니, 일주일 어떻게 살고 싶니라고 나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 가정 안에 정기적으로 있을 때마다 모두 가정예배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넘겨주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 애들은요 대입이라는 골리앗을, 직장이라는 골리앗을, 재정이라는 골리앗을 턱턱턱 다가섭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조금 더 큰 스펙이 있다고, 요거 들고 가면 저 대입, 취직, 결혼, 삶,
이길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진짜 무기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목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믿음의 부모가 우리 자녀 손에 쥐어줘야 될 진짜 돌멩이는요, 더 큰 돌멩이, 더 큰 스펙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쓰러진다는 믿음의 돌멩이를 쥐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돌멩이 어쩌다 우연히 갖는 게 아니에요. 그때 수련회 가면 만나겠지?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언약해 주신 것은 우리가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가족이 모여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을 지켜낼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순종할 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마다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믿음의 돌멩이를 우리 자녀 손에 든든히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권면해 볼까요? 가정 예배는 대안이 아니라 원안입니다.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가정 예배는 시간 내서가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약속하신 대로 일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첫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명령하셨던 가족임을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사건, 여호와의 제단을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하는 이 사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세미나에 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열정 주시고 상황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주의 계획만큼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간증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해 동안 일어나게 하사 우리 노량진교회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소문들이 넘쳐나 우리 자녀들 손에 세상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 말씀의 무기가 주어졌을 때 세상의 어떠한 골리앗도 능히 승리하는 영성의 실력 갖춘 가정들과 자녀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